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제 2022년 12월 달을 맞이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춤하고 잠시 쉬었던 생명 살리는 일에 교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다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심령에서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점심은 다들 잘 드셨죠? 예. 근데 김밥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어르신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조금 잡숫기가 목이 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좋아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만 술은 목구멍에 넣으면 술술 잘 넘어가서 술이라고 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점심 잡수시고 졸릴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영의 양식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한번 따라 합니다. 예수 십자가만 전하자. 아멘. 오전에는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그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오후 예배는 그게 보충적으로다가 우리가 예수 십자가만 전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 같이 이 교회의 존재함이 뭐냐 하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너희가 먼저 받았으니 그것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값없이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전도인이에요. 전도인. 여러분 그 양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양계장에 있는 닭들이 임무가 뭡니까? 알 낳는 거예요. 알 낳는 거. 알 안 나면은 그 닭은 폐닭이라는 폐닭. 폐닭. 그걸 시장에 또 그것만 가지고 나와서 또 몰래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불법입니다. 원래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계장에 있는 닭이 알을 낳는 것이 목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이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우리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의 준비는 뭐냐면 먼저 우리가 전도의 준비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전도할 때 전도의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 그걸 또 연구해 봐야 되겠고, 세 번째는 전도인이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는 그 전도는 목표,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의 준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도할 때에 아름다운 말로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아름다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하면 더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한번 상상해 보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네 번이 있었다 그랬죠. 분쟁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파다. 무슨 얘기냐? 나는 개바파다. 어떤 사람은 또 바울파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능견가다 이거죠. 능견가. 변론을 잘한다. 이 변호사한테 뭐는 말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바울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말쟁이로 나오잖아요. 근데 말은 잘하는데 말을 아마 조리 있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11장 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말에는 조라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식에는 내가 자신 있다. 지식은 내 속에 있는 지식은 굉장히 풍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건 아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는 성경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재주가 있다 그랬어요. 말재주가. 그러면 그 당시에 아볼로 설교를 들으러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누구한테 사람이 많이 몰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아볼로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바울은 한 번 설교할 때만 5,000명씩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아볼로는 뭐 몇천 명 모였다는 얘기는 없어요. 몇천 명 모였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볼로가 더 설교를 잘할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대중을 갖다 이렇게 상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대중이 선호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인기 품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기 품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기 탤런트들 보면은 요즘은 그래도 다양하게 쓰는 옛날에 보면 거의 남자는 인물 좋은 사람 키 크고 여자분들은 아주 인물이 예쁘고 날씬한 사람들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습니다. 그러세요. 보면은 인물이 잘생긴 설교자랑 비교해 보면은 인물이 잘생기고 날씬하고 지식도 있고 말에 아주 그냥 달변가면은 아무래도 설교를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아주 웅변술도 뛰어나고 거기다가 또 목소리 음성도 좋으면은 성우같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설교자는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언어 그 말을 아주 골라서 아주 그냥 조미료를 넣은 거 그냥 말을 잘하는데도 그래서 별로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반대로 말을 더듬거리거나 표현이 부족하여 만족스러운 단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설교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설교자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어봤잖아요. 참 목사님 부흥회 잘한다 이거야. 잘한다 이거야. 뭘 잘하냐. 말씀을 너무너무 잘 쪼갠다 이거야. 말씀을 쪼개기는 뭘 잘 쪼갭니까? 물론 말을 굉장히 잘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굉장히 달변가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설교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도 보면은요, 뭐 설교를 갖다가 남의 걸 베꼈느니 뭐 표절을 했느니 그러는데, 여러분 원래가 표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나 외국에 가서 책 사다가 다 읽어보고 거기서 지식을 터득해서 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우리도 학교에서 배우고 신문 보고 남의 설교책 보고 방송 듣고 거기서 취합해서 하는 거지. 결국은 뭡니까? 세종대왕 이외에는 다 표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글자 순서만 바꾸는 것 뿐이지. 근데 그걸 어떻게 잘 끼워 맞춰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느냐가 문제지요. 그래서 밥 먹었나? 여러분 그거보다도 진지 드셨습니까? 똑같은 얘기지만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속된 얘기로다가 엄마가 말이죠. 와가지고 네 밥 처먹었나? 그 말하고 밥 먹었나 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듣는 청중에 의해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감동이 다르게 전달된다는 이야기죠. 다르게 전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로서 인물도 좋고 웅변술도 뛰어나고 음성도 좋고 좋은 말을 잘 골라 쓸 수 있는 능병가라면은 더욱 설교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설교자에게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여 그런 꾸밈의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자가 필요 이상으로 무게를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놓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는 거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간단한 설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감동이 어떻게 더해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다 설교자예요. 그래 전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자기 자랑이 목적이 아니고 인기를 얻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기를 얻으려고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날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거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좋고 지식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접목시켜주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웅변술도 아니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아주 달변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전하고 생명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구원의 방법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영적으로서 그걸 갖다가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십자가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십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의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설교를 듣고 평가하기를 내용이 참 좋다, 훌륭하다, 아니면 내용이 별로였다고 평가할 경우도 있는데, 어떤 설교는 내용이 좋은 것이고 어떤 설교 내용이 부족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참 잘했다고 느끼실 때는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갖다 줬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을.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를 설문조사해보는 설교에 있다고 합니다. 설교에. 근데 그 설교라는 것이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서 어떤 설교가 잘하는 것인지는 사실 분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문학적인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학적인 설교를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철학적으로 쪽쪽쪽 하면은 또 좋아해요. 근데 그런 사람 별로 그런 설교를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회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정치인들을 이렇게 옹호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비판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재미있는 그 예화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설교를 잘한다는 부흥사는 잘한다 해서 가서 들어보면은 뭐라래요? 자기 자랑만 실컷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이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청중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막 좋아하고 만족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요 사이 같으면은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개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설교가 마음에 와 닿는다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청중이 각자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회사가 부도나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정에 의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처지와 같을 때에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설교가 중요합니까? 짧게 빨리 끝내는 것이 좋은 설교죠.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설교는 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을 의식하고 청중들로부터 훌륭한 강사라는 인기를 끌어내기 위해서까지의 꾸밈을 가지고 단상에 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를 뭐라고 평가하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들어갔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는 것이 짧지만은 힘들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만 전하면은 나머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 아니고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꿰뚫어보고 그 사람에 맞게끔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변화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이야기죠. 너는 가서 복음만 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강조하고 있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자기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사도 바울이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것은 내가 해보니까 소용이 없더라 이거야. 다른 거 해보니까는 내가 감동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도무지 달리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는 내 지식으로 내 학문으로 내 지혜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하기로 이제는 작정을 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용이 있는 설교 즉 훌륭한 설교란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강조된 설교가 훌륭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어야 하고 설교의 핵심이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 그 사실이 빠졌다면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훌륭한 교사로 소개되는 예수님의 스토리도 훌륭한 설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가 빠지면은 그 설교는 훌륭한 설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학교 가서 1년, 4년, 7년 내내 배우는 것이 주의 십자가인데 사실은 그거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신학생들이에요, 신학생들. 뭐 그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젊은 사람들 밥 먹으면 돌도 씹어 먹을 나이인데 말이지 그 밥을 못 먹어 끼짝거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학교 가고 막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인지 아니면 객기가 충만한 것인지 몰라도 기성교회 목사들 보면 다 틀려먹은 거야 다. 나가면 자기가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세상을 뒤집기는 그냥 뒤집으려다 자기가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 뒤집어요. 지금도 신학교 나와서 막 나가면 금방 개척하면 다 될 줄 알고 이게 헛바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 나가보면은 안 그런 거예요. 펀펀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메시지는 신학도, 철학도, 문학도, 도덕도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야기면은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와봐라. 예수 믿으면 명 낳는다. 와봐라. 예수 믿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 줬는데 그까지 이게 뭐 대수냐. 그러다 많이 통하면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이광희 목사님이라고 울산 산돌교회 은퇴식에 가봤는데 제일 부러운 게 뭐냐, 다른 건 없어요. 왜냐하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로 불러주고 물러줄 교회가 있고 은퇴한다는 것이 참 축복이죠. 축복이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는 게 축복입니다. 목사들이 한 교회에서 그렇게 10년, 20년 있기가 어려워요. 보면은요. 근데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자기 형제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소개하는데 자기네 집에 목사가 23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네 집안에. 부럽잖아요. 목사가 부러운 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처갓집까지 다 하면은 32명이라는 거예요. 와, 제일 부럽더라고요. 제일 부러워. 난 우리 형제들 다 구원 못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나서 그들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집안은 또 음악을 좋아하는 가정이에요. 그래가지고 특송을 또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특송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윤마태 목사라고 천안에는 천안교회인데 거길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윤 목사 어쩐 일이요? 그랬더니 나 이게 이광희 목사가 내 처남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만났어도 욕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말이지. 처남남매 지간이라는 거예요. 이광희 목사 여동생이 자기 와이프라는 거야. 그렇게 제주도에서 만나고 총회에서 만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도 전혀 몰랐죠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까 처남남매 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회에서 다 그래도 이바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 옛날에는 목사하면 또 최고. 요즘은 목사 별로 인기 없어요. 목사 인기 없어요. 2022년도에 전국 신학대학원 입시 요강을 보니까는 우리 신학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강을 봤는데 그 발표가 나왔어요. 보면은 드디어 미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신학대학원이. 보면은 2022학년도 주요 신학대학원 신입생 충원 현황, 총신, 신대원, 수학능력 등 미흡할 경우 미달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할 것. 그러니까는 미달돼 가지고 정원이 모자린다 해서 무조건 다 합격시키지 않고 그래도
시험에 미달되거나 면접 시험에 미달되면 탈락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 통합체육의 장로의 신학교가 100%입니다. 모집 100%. 아직까지는 그래도 100%고. 근데 100% 훨씬 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신학대학원이 7개거든요. 7개. 그러니까 7개 서울 장신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7개 지방 신학도 거의 다 뭐 100% 다 충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총신대학원. 총신대학원은 한 군데뿐입니다. 전국에서 하나 올라와요. 한 군데로. 그런데 98%, 2% 미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석대학이라고 있어요. 갑자기 최근에 와서 떴는데, 그거는 이제 막 여러 군데서 막 개혁신학 막 합쳐가지고 막 이래 됐는데, 97%, 그건 백석신대원은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서울에도 캠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침신대, 침신대 대전에 있잖아요. 92% 충원율이고, 합신대라고 있어요. 합신대가 원래 유명했거든요. 수원에 있는데 90.6%, 9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한세대는 순복음 신학대학원입니다. 여기는 88.2%, 88%. 그 다음에 서울신대는 성결교회 쪽입니다. 거기는 84.4%. 그 다음에 고신대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신대원은 천안에 있지만 76%. 감신대가 의외로다가 상당히 많이 작아요. 감신대가 학교가 세 군데인데 한 군데만 나와서 74.7%. 그 다음에 한신대학원은 뭐냐 하면은 문익환 씨가 배출된 데죠. 그러니까는 운동권 목사들이 제일 많은 데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좌파 목사들 많은 데인데 38.7%. 그래서 여기서는 전액 장학금으로 다 줄 테니까 다 와라. 그러다 안 가죠. 그래서 전국 전체 평균이 80.4%로 머물렀어요. 그럼 내년에는 훨씬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앞으로 한 5년 가면 거의가 20-30%로 다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목사할 사람 없다는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돈벌이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때에 이제 이 몫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우리 평신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신학교도 가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전도의 몫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돌아오면 우리가 뛰어야 되는데 뭘 갖고 뛰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제가 발표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에 지나가요. 그리고 신학 대학원에 가보면 이제 젊은 목사들은 없어요. 젊은 목사들. 여기 이제 분포도만 갖고 그렇지만요. 사실 여기서 보면 장신대나 감신대나 이런 합신이나 침신대 빼놓고는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지만은 다른 데는 거의가 다 교회에서 권사나 이런 분들이 다 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막 은퇴할 때 다 돼가는 사람 은혜 받고서 말이야. 가는 데가 거의 많이 차거든요. 특히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순복음 같은 데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가, 은혜 받고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신학대학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이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이지 무슨 경로잔치도 아니고 말이지 교회가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안수 받아갖고 2-3년도 안 되는다고 하고 무슨 목사만 배출할 일이 있느냐 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안 오면은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자는 마땅히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다. 생각해봐라 한번. 이 땅에 있어봐야 7-80년이다.
아무도 오래 있지 다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도의 메시지가 그거면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인의 자세는 바울은 이렇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힘이 떨었노라. 아니 바울과 같이 담대했던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었습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를 했지만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오는 위축도 있고 또 자기 개인의 육체적 약점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철학적 논쟁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는 등의 어려움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내가 전도나 설교를 내 지혜로나 내 지식, 내 능력으로 하려 할 때 약함을 느끼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고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약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그 사실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고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전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자는 마땅히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전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내 지식으로 내 권위로 내 철학으로 구변으로 설득하려 해도 그것으로는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은 나머지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의 자세나 설교하는 자의 자세는 나의 약함을 알고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느낍니다. 이 강단에 올라오면요. 어떨 때는요 맨날 며칠 밤을 새우고 어떨 때는 며칠을 생각하고 해서 설교를 해서 막 쓰고 그래서 올라와도 이거 완전히 설교 죽었구나. 왜? 그거 기억하는 거 찾아내려다가 막 중간에 다 잊어버리니까 그냥. 너무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잘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전혀 준비도 안 했는데 급하게 어떨 때는 막 다 잊어버리고 아무 원고도 없이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날은 또 굉장히 잘 됐다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너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지? 어디서 이런 설교 문구가 나왔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가지고 내려가서 다시 쓰려고 보면은 또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내가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은혜 받은 것 같지 않아. 근데 내가 설교 죽 써가지고 창피해. 아이고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 이럴 때 보면은 은혜 받은 것 같아. 또 보면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잘하려고 교만 떠르면은 그날은 완전히 죽성이야. 아무도 안 들어요. 그 전도에도 똑같이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 말로 내가 나가면 전도 많이 할 거야. 그럼 죽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준비한 영혼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안 만나더라도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사람을 못 만나고 전도할 텐데 실족하잖아요. 그 핑계를 대잖아요. 추워서 안 나가고 배고파서 안 나가고 미끄러서 안 나가고 비 와서 안 나가고 그런데 하나님 힘 주시면은 비 와도 나가고 눈 와도 나가고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막 즐거운 거예요. 자기가 막 행복한 거야. 내가 말씀을 전했다는 데 대해서 열매가 안 보여도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 힘 주시면 막 신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생각나는 뭡니까? 지금은 안 돼도 몇 년 후에는 열매가 맺겠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다 했던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많은 어른들이 소금도 먹은 놈이 물킨다고 뭔가 해놨으니까 아니 씨앗을 안 뿌렸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가다 보면은 밭에나 이렇게 들판에 가다 보면 개똥참외나 개똥참외. 그럼 개똥참외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씨가 어떻게든 여기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그건 임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갖다 뿌릴 수도 있지만 장마가 져서 씨앗이 떠내려와서 거기에 머물러서 물이 빠지면 있을 수도 있고 동물들이 또 이렇게 먹고서 배설물이 거기 와서 싹이 날 수도 있고 뭔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개똥참외가 열린 것이지 원인이 없는 것이 열릴 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돼서 사람이 오는 것도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아무도 여러분들이 뿌리지 않아서 감자도 안 심고 고구마도 안 심었고 벼도 안 심었는데 오늘날 교인이 없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15년 전에 뿌렸다면 지금쯤 열매가 맺혔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 내가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천국에 올라갔어요. 막 애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자기 몸은 붕 떠갖고 천국에 갔는데 1초 사이에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쫙 보여주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국에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살고 그런데 한 군데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더래요. 들판인데 이렇게 물었대. 여기는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집이 없냐 하니까는 집 짓는 재료가 땅에 있을 때에 준비해 놓은 곳이 올라온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집 질 재료가 안 올라와서 집을 못 지어가지고 합숙소를 해놓고 목사 거기서 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집 짓는 재료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5가지 얘기하는데 생각나는 거면 지금 뭐냐면 첫 번째로 전도를 많이 하면 집 짓는 재료 올라오고 두 번째 11조, 세 번째 예배, 네 번째 봉사, 5번째 또 생각이 안 나는 하여튼 뭐 기도나 이런 거 되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했을 때에 그 5가지가 건축 재료로 올라온답니다. 천국에. 예? 여러분 이 땅에서 건축 재료를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의 집이 70년 80년 사는 것도 여러분 한 집에서 70년 80년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이사를 몇 번 했는가 수없이 했을 겁니다. 근데 천국에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수억만 년을 아니 끝도 없이 살아야 되는데 좋은 재료로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그 목사님 말씀을 빌려보자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내가 거할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전도 열심히 하라 했어요. 열매 맺는 거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얘기야. 전하는 거는 네 소관이고 농부가 씨를 뿌려야지 싹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지 농부 소관 아닙니다. 그거는 싹나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지런히 뿌리시고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부지런히 11조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11조 많이 하도록 사업을 주세요. 직장 주세요. 헌금 많이 하고 공예배 열심히 나오고 제일 좋은 믿음이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잘 안 나오면 그거는 예배 참석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주일 성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내가 속한 교회 공예배는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전도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세상에서 살았다는 역사적 인물임을 알게 하는 지혜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설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 심령을 변화시키어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의 목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영원히 구원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도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전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유식한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또 사람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웅변수를 배워야 되겠습니까? 인물이 못나서 성형수술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의 마음 바탕에 심어질 좋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웃에게 성경적 문학적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성경의 역사를 논할 수도 있고 사도들의 인생관을 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만을 강조했다는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으며 철학과 신학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논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달한 결과 고린도에서 많은 이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실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전달할 메시지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되 내가 지식과 내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할 때의 결과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하기 위해서 한번 근심을 해보셨습니까? 전도 때문에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물품을 접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빵을 사고 그래서 즐거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전도할 용품을 사지 못해서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도, 생명 그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는 삼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